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사사기 9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를 보았습니다. 그죠?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온갖 폐악을 다 저지르고 그래서 한 3년 동안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한 여인이 던진 그 맷돌 윗짝에 머리를 맞아서 머리가 깨져서 죽고 말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겜을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대로 갚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런 이 소용돌이의 이 시대, 참 백성들도 참 힘들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소용돌이의 아비멜렉 시대를 뒤이어서 돌라라는 사람이 사사가 됩니다.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라고 말씀합니다. 아비멜렉의 시대가 가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왔다라는 것이죠. 이 아비멜렉의 폭정, 배반, 피비린내 나는 동족 상잔의 그런 시기, 이런 것들이 지나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명의 사사, 이 돌라와 야일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평화의 시기를 허락해 주십니다. 1절에 보시면 돌라가 일어나서, 이 일어나서의 원어가 와야콤인데요, 어떤 중대한 결심을 하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일어났다라는 뜻입니다. 아비멜렉의 비행과 그 학정에 이제 굉장히 회의를 느꼈겠죠, 사람들이. 그래서 이 돌라가 이스라엘의 정말 공의로운 통치를 이루고 싶어서 결심하고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돌라가 일어나서 성경을 보시면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사사가 되어서 이방 나라의 위협으로부터 이 이스라엘을 보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시면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돌라는 이사갈 사람인데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갈은요, 가나안 북쪽 지방에 거주하는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그 돌라가 이제 사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가나안 중부 지역에, 에브라임 지파가 사는 그 중부 지역에 있는 것이 이제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좋았겠죠. 그래서 3일에 거주하였습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돌라는 고향을 떠나서 다른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생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적 풍습으로는요, 사람이 죽은 뒤에 고향에 묻히지 않고 타향에 묻히는 것이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돌라는요, 평생 수고한 그 사역지, 그 3일에서 묻히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돌라는 그가 모든 것을 드리고 수고했던 그 지역에 그 3일을 자기 고향보다 더 사랑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에 뼈를 묻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이 돌라는 사용했고 또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목요일을 떠나서 처음 이제 전도사로 이제 사역지에 갔을 때 이제 몇 년 있다 보니까 뭐 힘든 일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막 그래서 하나님, 저 다른 사역지로 가도 될까요? 라는 그런 질문을 했었는데 그때 주님이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 뼈를 묻겠다는 심정으로 해라 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 이후로는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질 않았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뼈를 묻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른 사역지로 옮기도록 하셨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곳이라면 우리가 그 마음으로 섬겨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돌라에 대한 이 성경은요, 단 2절에 끝나요. 우리 앞에 아비멜렉 엄청 길었고 기도는 엄청 길었는데 돌라는 2절에 끝납니다. 개인적인 업적, 역사적 사건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돌라를 보면 성경을 읽을 때 별로 영향력이 없는 그런 사사였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성경은 아주 간략하지만 정확하게 돌라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1절에 다시 보시면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비멜렉 이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이 돌라가 아주 성실하게 충성되게 감당한 사사였다. 여기까지 이제 6장 기도원부터 돌라까지는요, 가나안 중부 지역의 이제 사사를 얘기했고요. 이제 10장 3절부터 입다까지는 요단 동편 지역의 사사들을 이제 얘기합니다.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길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이 야일에 대한 기록도 3절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당시 굉장한 영향력을 가진 사사로 보입니다. 이 야일의 이름의 뜻이요, 빛을 비추는 자이거든요. 그가 얼마나 빛을 비췄는지 우리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22년 동안 그래도 그 땅에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서 그의 이 사사로서의 삶은 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4절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본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야일의 아들이 30명이나 됩니다. 많죠. 너무 많죠. 이 아들들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다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이 어린 나귀는 오늘날로 치면 신형 세단에 비유할 수 있다라고 하더군요. 야일의 시대에 그가 얼마나 풍요로운 생활을 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한 성읍씩 가지고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하본 야일이라고 불렀는데 그 뜻이 야일의 고을이라는 의미입니다. 원래는 이제 이 하본 야일이란 이름은 그때 붙여진 것이 아니고 출애굽 이후 광야 40년을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있어요. 그 야일이 바산 지방을 점령해서 그때 하본 야일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 마을들에 대한 통치권을 이 야일이 다시 회복하고 굳건하게 확립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돌라와 야일의 시대는 평화의 시대였습니다. 두 시대를 합해서 45년 동안 큰 전쟁이나 핍박 없이 살았습니다. 좋았겠죠. 겉으로는 아주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그 마음속은요, 그 평화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6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악을 행하고 여호와를 버려버립니다. 이스라엘이 섬긴 우상들의 목록이요, 바알들, 아스다롯, 아람의 신, 시돈의 신, 모압의 신, 암몬 자손의 신, 블레셋 사람의 신, 7가지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우상들이 지금 총출동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우상을 섬긴 적이 없어요. 극심하게 타락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갑자기 극심하게 타락할 수가 있습니까? 돌라와 이 야일의 시대에 평화는 있었어요. 그 평화가 있었지만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안에 전심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들이며 그분을 섬기며 경외하는 삶을 살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큰 어려움이 없고 평안 가운데 있는데 혹시나 우리의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분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우선되지 않는다면, 평안 가운데 그냥 적당하게 주일이나 지키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신앙이 얼마 가지 못해서 타락하고 변질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안을 좋아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없기를 우리는 원하죠. 그런데요, 그 평안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닌 거예요. 고난이 와도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타락을 막아주고 우리의 변질을 막아주고 우리가 더 정결케 된다면 그것이 복의 통로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목전이라는 표현은 사사기에서 한 5번 정도 나오고요. 성경 전체에서는 아주 많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목전, 여호와의 눈 안에라고 말하는 거예요. 눈 안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 단어를 쓸 때는요, 그 어떤 본질까지 꿰뚫어 보시며 선악을 감찰하시며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전지하신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눈이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눈이 아니라 자기들 눈에 좋은 대로, 그래서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행동하고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을 바라보시는 그 전지한 통찰력으로 한시도 눈을 떼지 않으시고 감찰하시는 그 여호와의 눈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악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없고 나 혼자만 은밀하게 보내는 그 시간에도 여호와의 눈은 여러분 바로 앞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은밀하게 나 혼자 있는 시간은 없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 없습니다. 항상 그분의 크신 눈동자가 우리 바로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눈은 온 세계를 그냥 한 번에 다 꿰뚫어 볼 수 있는 너무나 크신 눈이십니다. 여호와의 전지한 통찰력이 우리를 감찰하고 계심을 늘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여호와의 눈으로 인해서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죄를 안 짓는 그런 정도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시선이 날 향해 있음을 기뻐하는 자, 그래서 그분과 항상 친밀하게 동행하는 자,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즐거이 순종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6절에 우상들의 목록을 열거하고 있어요. 바알들과로 시작합니다. 가나안 땅에 주된 우상이 바알이었습니다. 근데 바알들 복수형이죠. 지역별로 바알의 신당들이 있고 바알 우상이 막 다 세워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이 우상으로 만연했습니다. 바알은 농사를 풍요롭게 하는 신으로, 비를 주는 신으로 인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가뭄이 극심할 때 이 사람들이요, 바알이 포로가 됐거나 바알이 죽음을 당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신이 그렇게 되는지 난 잘 모르겠지만, 신도 그런 신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여겨지면 사람들이 축제를 해서 바알을 소생시키고 주술적 제의를 통해서 바알에게 강한 힘을 갖게 하면서 비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알 축제의 주술적 제의가 어떤 거냐면 신전의 창기들과 성관계하는 것. 바알 신전에서 성적 타락이 아주 합법적으로 단체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타락이 극에 달했습니다. 너무너무 유치하고 더럽죠. 6절 후반부에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시 아니하므로. 아람, 시돈, 모압, 암몬, 블레셋,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신이 아니라 이방 지명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방 땅에 있는 신들까지 지금 나열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만 섬기기 아니라 그 외에 다른 지역에까지 가서 그 우상들을 모조리 다 섬겼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열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우상을 섬겼는지요. 여호와를 버리고
원어가요 아자브인데요. 곁을 떠나다, 이용 가치가 없어져서 버리다, 그것에 구속됨 없이 자유스럽다, 이런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숱한 위기 때마다 그들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이제 평안의 때가 몇십 년 이제 지나왔잖아요. 지속되니까 더 이상 이용 가치가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을 요구하시잖아요. 순종을 요구하시잖아요. 막 지켜야 되는 게 많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에게는 속박으로 느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유를 만끽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로 갔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런 고민을 조금씩은 하는 것 같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훨씬 더 재밌게 사는 것 같고, 그렇게 살면 더 자유로울 것 같고 더 행복할 것 같은 그런 유혹을 받고 있고 고민하고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진정한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자유함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모태신앙이라서 어릴 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갔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자유함이 없더라고요. 목사 딸이라도 예수님 안 만나면 자유함 없습니다. 그냥 모든 예배, 모든 봉사가 그냥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났을 때 나의 환경, 상황 관계없이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기쁨이 내 안에서 솟아나더라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시작.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더 재밌을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은 그 마음이 드는 이유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진정한 가치, 그 보화를 아직 발견하지 못해서, 아직 소유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에요. 우리 아인 가족 모두가 이번 겨울에 부흥 집회를 통해서 또 라스트 러너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가 없는 그 놀라운 가치, 그 기쁨, 그 즐거움을 소유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가치와 그 어떤 즐거움도 바울의 이 고백처럼,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배설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바울이 깨달았던 예수 안에 있는 그 가치가 우리에게도 깨달아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7절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에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원어가 와이하르인데 콧김이 불타오르다는 게, 분노가 극에 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블레셋과 암몬에게 이스라엘을 넘겨버리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그들 마음대로 하도록 모든 권한을 그들에게 넘겨버리셨습니다. 그래서 18해 동안 억압을 당했습니다. 이 억압을 당하다, 원어가요 와이로 채추인데 갈갈이 찢어버리고 박살이 나는 뭐 이런 의미입니다. 이 블레셋과 암몬이 이스라엘을 습격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핍박을 했습니다. 억압을 당하다, 와이로 채추, 갈갈이 찢어지다, 박살이 나는 그런 고통을 이스라엘이 당했습니다.
9절입니다.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요단 서편에서는 블레셋에 의해서, 요단 동편에서는 암몬 자손에 의해서 공격을 받아서 압제를 받아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여기 공고가 심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공고가 차라르라는 단어인데 짓누르다, 쥐어짜다 이런 뜻입니다. 쥐어짬을 당하는 그런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망하는 것보다 이런 고통을 당해서 죽게 돌아오는 것이 복이죠.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그 고통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그제서야 하나님께 돌아오는데요,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구원을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십니까, 여러분? 도와주시죠.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항상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부르짖으면 그 다음에 무조건 사사가 일어나, 그죠? 부르짖음을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 그렇게 그동안 항상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드온 때, 그 미디안에게 공격당할 때 6장에서는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 사사를 세우진 않고 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이 뭘 잘못했는지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다시는 너희들 구원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그동안 출애굽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아모리 사람에게서 구원해 주시고, 모압 왕 에글론과 동행했던 암몬에게서도 구원해 주시고, 삼가를 통해서 블레셋에게서 구원해 주시고, 드보라와 바락을 통해서 가나안 왕 야빈에게서 구원해 주시고, 기드온을 통해서 아말렉과 미디안 동방 연합군 모두에게서 구원해 주시며 항상 하나님은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구원의 사건이요, 11절부터 12절까지 7가지예요. 이 7은 뭐냐? 완전수잖아요. 항상 언제나 주님은 구원해 주셨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죄를 반복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반복되니까 다시는 이제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지금 회개하는데도 불구하고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회개가 진심의 회개가 아닌 진정성이 없는, 그냥 단지 현실적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순간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회개였기 때문에, 그런 기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4절 보시면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너희가 택한 신들, 택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하르인데 후회하지 않을 정도로 매우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요, 단지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선택할 때요, 그냥 주변 사람들이 유혹해가지고 유혹에 못 넘어가가지고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우상을 섬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주 막 손익 계산을 아주 신중하게 따져본 후에 이방 신들을 자신들의 신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이방 신은 요구하는 계명이 없습니다.
세상 쾌락을 얼마든지 자유롭게 즐길 수 있죠.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절에 다니면 4월 초파일 한 번만 가도요, 예, 나는 불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매주일 오라 합니다. 뭐 주일만 오면 또 금요일도 오라 하고 수요일도 오라 하고 매일 기도해라 하고 술 마시지 마라 하고 뭐 담배 피지 마라 하고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막 지켜야 할 게 너무 많아요. 이스라엘은 이런 모든 것을 따져볼 때 그들이 좋은 것을 작정하고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선택한 그 신들에게 부르짖어. 왜 너희가 버린 나에게 지금 부르짖는 거야? 하나님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11절부터 14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아파하시며 분노하시는 하나님, 버려도 진작 버리는 게 마땅한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파하시며 사랑하시기 때문에 분노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자,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하나님이 거절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요,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엎드리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자기들이 잘못한 거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판단대로 하나님이 어떠한 처분을 내리시든 달게 받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개가 진중해졌습니다. 그 대가를 마땅히 받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기도합니다.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여러분, 진짜 회개가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연약해서 때로는 반복적으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 같은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어 라고 생각이 들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걸 포기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절하시더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 벌 받아 마땅합니다. 주님 저 벌 받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저 회복시켜 주세요. 그래도 저 불쌍히 여겨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16절입니다.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이스라엘이 그 많던 우상들을 다 제거합니다. 다 버립니다. 다 박살내고 다 불태웁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자기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그것을 버리는 거예요. 그 죄를 버리는 거예요. 그 죄에서 떠나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버려야 하는 거 여전히 갖고 있으면서 입술로만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버려야 할 죄를 나에게서 제거해 버리는 그것이 회개이다. 다시 보시면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이스라엘은요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참된 회개는요 죄를 제거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회개와 순종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죄에 대한 단호한 결단은요 하나님께 대한 새로운 열정과 맞물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 없이 죄를 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죄를 끊어내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는 참된 회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다시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근심하시니라. 원어가 와티크 차르인데요. 마음이 걱정으로 조마조마하고 견딜 수 없게 되었다. 우리나라 말로 애가 탄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한 그 이스라엘을 보시면서 그들의 공고를 보시면서 견딜 수 없게 되셨습니다. 막 애가 타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오늘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진실한 회개를 하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과 긍휼로 인해서 견딜 수 없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 3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본심은요,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식어지지 않는 사랑입니다. 혹 어떤 징계를 당하고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오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혹 죄로 인한 고난이라면 회개하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사랑으로 끌어안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보시며 우리의 아픔으로 인해서 견딜 수 없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애가 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이 아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고통을 보면서 왜 침묵하시나요?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그분은 우리의 고통을 보시면서 애태우시는 하나님이시고 견딜 수 없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버려야 할 죄가 있다면, 어떠한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또다시 하나님 앞에 진실한 회개로 나아가십시오. 그 죄를 제거하고 새로운 열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아인의 가족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우리를 향한 와티크 차르, 그분의 그 견딜 수 없어 하는 긍휼과 사랑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아인 가족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